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72주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사할 텐데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지만 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청년부 공동체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청년부 또 목사로 또 청년부 지체가 있기 때문에 청년부 리더가, 부장님이 또 서로의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참 내게 주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이촌동 교회 얼마나 큰 의미고 소중한 건지 여러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이 한몸 공동체죠. 근데 오늘 이제 한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구원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네. 제약 벗어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되시.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것을 딱 보면 참 조기교육이 참 무섭구나.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그게 얼마나 참 그 조기교육의 영향력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고 구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지만 구원하면 이 노래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원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에게 구원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아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한편으로 맞지요. 하지만 제 질문처럼 한편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저 지옥 아닌 천국에 가는 것, 단순히 이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열심을 다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단지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면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도 그 천국, 유토피아, 그런 정말 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참 그들의 구원, 또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참 멍청한 질문 같지만,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단지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딱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이 천국만을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노래처럼 천국 티켓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무슨 봉사를 해야 하나.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그 명확한 해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여러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이야기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속량 제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그 신령한 복, 이 모든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단순한 말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찬양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 생각나세요? 지난주에도 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키워드를 이제 인터넷 성경에 구원이라고 딱 쳐봤거든요. 정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나 많은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죽을 위기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이것처럼 구약에서도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찾아오고 정말 죽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가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로 씻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장을 더 넘기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많은 굿등들 사이에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당하게 취한 재산을 제가 4갑절, 4배나 더해서 그 부당하게 취한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라는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병을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바로 그들의 공통점은 문제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이제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사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잠깐 나오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다라고 했고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되셔서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이 하는 고백, 그 고백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에 충만했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내 눈이 이제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에 병들었던 사람들, 시므온이 경험했던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말 천국에 딱 들어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단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그것을 전쟁의 승리를 구원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병이 나아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존재가 되는 것, 새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에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1장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죄사하심,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거기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속량 제사하셨다라는 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이고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예.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그곳에 이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는 이미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 이렇게 개인의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무르고 그것이 구원이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에베소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이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열심히 묵상했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가면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에베소서의 1장, 2장 그리고 뒤에 가면 자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장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 몸이 된 모습을 보십니다. 몸, 우리의 몸.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건물이 되어 간다라는 비유를 또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가면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전 이것도 우리는 그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비유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네, 분명히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는 구원,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한 건물, 하나님이 처할 거소로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 그리고 한 건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단어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72주년 이제 이촌동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그런 하찮은 거에 질문에는 답을 할 시간이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단순히 이렇게 모인 그런 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교회가 정말 소망이 없고 썩어져 가는데 교회 나가서 뭐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 사람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죄짓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내가 나 혼자 떨어져서 좋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가 번 돈으로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구원에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도루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몸, 그 구원의 중심에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촌동 교회가 없다면, 한 몸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 가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불러서 뭔가 봉사시키고 여러분들을 막 뭔가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에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이제 저와 같이 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손과 같은 역할로 남을 섬기는 자로, 누구에게는 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시작. 네, 12절에 보면 왜 우리를 그렇게 이촌동교회 한몸공동체로 부르시고 회장으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조원으로 부르셨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죄에서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변화시키셨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이름만 그저 한 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입으로,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심장과 같은, 콩팥과 같은 이런 역할로 불러주셨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뭐 입처럼, 저 입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에 중요한 이런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 가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종교단체, 교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금방 분리됩니다. 미워지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더 좋지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그냥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깨어진 채로, 나눠진 채로 각자의 갈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 자기 안에서 한 사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막힌 담, 우리의 죄악으로 갈라져 가는 그것들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단지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그 어둠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런 어둠에서부터 헤어나오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몸 된 나의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